2021년 2월 9일 새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혼인을 위해 떠난 주인을 기다리며 그가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야 하는 종들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항상 밝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일을 마치고 안식하는 때가 아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일을 해야 하는 때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선한 행실의 빛을 비춰야 하는 때,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행실의 등불을 밝혀야 하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지 않고 깨어있는 종들은 참으로 복되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주인이 이제는 허리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며 곁에서 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베풀어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 날에야 그들이 쌓은 하늘의 보물을, 그들이 사모하고 항상 바라며 기다려온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때에야 온전히 소유하며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밤이 깊어서 2경이나 3경이 되어도, 그러니까 밤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3시가 되어도 과연 이렇게 늦은 시각에 돌아오실까 단념하고 이제는 긴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저녁 내내 지루하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할 때에도 그래도 끝까지 깨어 있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설마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오시겠어? 또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까 고대하다가 지쳐 이제는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싶을 때 여전히 거룩한 행실의 빛을 비추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복되다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 재림하실지 그 날을 알지 못하며 또한 한밤중과 같이 오시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때에 오실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어 39절에서 경계하시기를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집주인이 알았다면 도적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각에 침입함으로 방비할 수 없듯이 인자의 오심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기대치 않은 때에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준비하라,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오실 때가 아니라 생각되어도 기다리다 지쳐 이제는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때에도 낙심치 말고 항상 주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에 베드로가 묻죠. 주여,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비유는 12사도와 같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비유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그러니까 베드로 시대에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비유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적용 대상에 대해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재질문을 하시죠. 주인이 섬기는 직분을 세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나누어지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과연 어떤 청지기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청지기 직분을 맡겨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신 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 먹고 살게 하며 자라게 하는 섬김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가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각각 그 맡은 직분과 일이 있으므로 모든 신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을 맡긴 자들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에게 맡긴 대로 일하고 있는 자가 복되다. 주인이 언제 돌아오시든지 그가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이러한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요 주인이 그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청지기는 무엇을 얼마나 맡기든지 자기를 위해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시킨 일을 위해 신실하게 사용할 것이므로 그 소유가 종의 손에 있으나 주인의 손에 있으나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왜 주인이 이렇게 늦게 오는가 하고 자신의 수하의 종들을 때리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수하의 사람들을 잘 통솔하여 주인의 집안일을 충실히 감당케 하는 대신 그들 위에 군림하며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리고 폭력을 휘둘러 억울하게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벌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시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 주인의 것을 착복하여 자기를 위해 먹고 마셔 탕진하는 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맡긴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먹고 마시며 즐기는 쾌락에 빠져 사는 자에 대해서는 주인이 예기치 않은 때에 돌아와 그를 엄중히 처벌하시되 불신자들을 처벌하시는 규율을 따라 처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같이 취급하여 멸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인이 돌아오실 때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그가 주인의 뜻에 충실하였는가, 즉 주인의 뜻대로 행하였는가 아니면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주인의 뜻을 거스려 행하였는가에 따라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자의 경우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의 규율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지금 이 비유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전부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들을 두 부류, 그러니까 즉 믿음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산 신실한 자와 주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을 따라 산 불신자로 나누실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것을, 넓게 말하면 각자에게 맡겨진 삶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동일하게 똑같은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삶을 주셨는데 그것을 삶을 주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였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 믿는 자들,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 안에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를 생각하는데 그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았는가, 영원하고 신령한 가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하늘의 보물을 쌓았는가, 아니면 삶의 보물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나라를 위하여 자기 나라를 추구하며 자기의 가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는가에 따라서
각각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7절과 48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책임과 처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서도 예배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곧 그 책임과 처벌이 클 것이요. 반면에 알지 못하고서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달리 말씀하시기를 많이 준 자에게서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서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이제 하시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으나 결국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배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염두에 두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명백히 알리셨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엄중할 것을 일깨우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에 둔감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지금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 분명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은 사람들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림신앙이라고 하죠. 또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실한 청지기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오늘이 바로 그 재림의 날인 듯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 각자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되 지금의 삶에서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